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에 말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돌이었다면 가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했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가치가 말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여러 가지 예술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말은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희고 작은 돌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교하게 자르고 가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훈련하는 사람은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재련하여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수없이 갈고 잘라 각을 만들어야 빛을 반사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다이아몬드만이 경이로운 아름다운 빛을 선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말은 다이아몬드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의 파워입니다. 말의 힘이에요.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높여주거나 내려뜨립니다. 민수기 14장에는 말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 후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한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에 비유한 단어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말을 야생마의 입에 물리는 재갈로 비유했습니다. 4절에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5절에는 큰 숯불 태우는 작은 불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작지만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말로 인하여 어떤 공경에 처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크게 상처를 받고 잠 못 이루고 고통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까? 자, 왜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힘센 말을 탈 수 있는 것은 입에 물린 재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초대형 선박을 사공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키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갈이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배 방향을 결정하듯이 사람의 말이, 그 혀가 그 사람의 임생을 움직여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입속에 작은 혀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인생을 안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은 따르는 자들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된 자가 더 엄히 심판받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말이 한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이 말이, 제가 만난 스승이, 제가 만난 전사님이, 제가 만난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주 작기 때문에 종종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장래를 알고 싶다면 말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화를 1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인생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말이 내 인생을 얽히게 하기도 하고요, 내 인생을 잡히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길러보셨습니까? 혹시 콩나물을 길러보는 장면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기한 것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은 놀랍게도 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로 바꾸느냐, 놀랍게도 그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여러분 핸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학의 정태기 교수는 사람은 자동차다라고 말했어요. 왜 자동차다고 말하는가? 자동차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운전사가 다 있는데 운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운전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사, 그게 여러분의 말이에요.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말이, 선생님의 말이, 옆에 신자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전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전사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렇습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은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통제가 되면 파워해요. 그러나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혀가 이렇게 파괴한다. 더럽히고 불사른다는 거예요. 혀와 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3월달 강원도,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태백산맥에 많은 산림을 여러분 불태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갔는지 모릅니다. 불과 같이 혀는 작지만 빠르게 연쇄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회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동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15가지 저하고 언어 소통이 됩니다. 놀랍지요? 길들여졌어요. 그 강아지가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요,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길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족관에 돌고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길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 셀까요? 말이 셀까요? 여러분, 무엇이 센 것 같습니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말 때문에 죽은 자가 많겠습니까? 말 때문에 죽은 자가 많아요. 우리가 자주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이에요. 댓글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댓글, 그 말에 맞아 스스로 여러분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훈 선생은 혀 밑에는 도끼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혀 밑에 도끼가 있습니까? 혀 밑에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뼈를 부숩니다. 그래서 대화에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그럽니다. 혀 밑에 도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타인의 말로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부주의한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로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부주의한 한마디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의 부주의한 말로 상처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말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 처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혀를 내밀어 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체온계를 여러분의 혀 밑에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평가표는 무엇이냐? 바로 혀라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을 들어보면 내면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여, 나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에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쁜 마음, 쓴뿌리, 상처 입은 마음, 분노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고 새 언어를 이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말이 치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이 격려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일으키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창조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하기 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여러분 문자를 보내실 때, 카톡을 보내실 때 잘 생각하고 보내셔야 돼요. 네,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울 수는 있지만 지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문자도 카톡도 보내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남의 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빨리 말하려고 하고 빨리 말하기 위해서 남의 말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과잉 중 최고의 과잉은 말이 많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회의 중에 말을 많이 하십니까? 듣기를 잘 하십니까? 경청하는 사람입니까? 제 선배 중에 환갑이 되신 분이 계세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김 목사, 내가 환갑이 되어 조심하리라 결심한 두 가지가 있어. 나이 먹으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 그러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밥 먹을 때 흘리지 않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 자꾸 이렇게 흘리게 되더라고요. 언제 순간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 그래요?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나이가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살아온 날이 많을수록 판단하는 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머니를 좀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는 그 교회 학교에 간식도 좀 집어넣어 주시고 교회 학교 부모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좀 위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유익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말이 유익한가? 예. 이 말이 내 자녀에게 해서 유익할까? 이 말이 내 남편에게 해서 유익할까? 이 말이 내 아내에게 해서 유익할까? 이 말이 동료에게 해서 유익할까? 이 말이 목사님에게 해서 유익할까? 이 말이 구역장에게 해서 유익할까?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유익한가? 두 번째는요, 이 말이 사실인가? 시작. 이 말이 사실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공된 말이 있어요. 뜬소문이 있습니다. 팩트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이 아니면 전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시작.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예. 이 말이 여러분 유익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말인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유익하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꼭 이 말이 필요한가? 이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친절하게 말하는가? 시작. 친절하게 말하는가? 예, 유익한 말, 사실인 말, 꼭 필요한 말도요,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따져 묻듯 말하는가? 취조하듯 말하는가? 태도가 교만한가?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는가? 여러분,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유익한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하게 말하는가?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말로 천냥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천냥빛은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 선생님의 한마디 말, 어른들의 한마디 말이 초라한 인생을 화려한 인생으로, 병든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말에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말에 대하여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과 비슷한 말이 이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문과 신문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말에 관한 것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사하는 신문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가 피의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신문인데요,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룬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 중에 말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문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고 노력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행복한 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 다툼과 걱정, 근심의 길로, 분열의 길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부주의한 말로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주한 말로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한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사람은 없나요? 이렇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할 가족은 없나요?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분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부분 혀의 말이 파괴하는 불이 되고 찌르는 칼이 되어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본질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본질이 달라요. 나 말 좀 잘하지?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